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희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소경을 인도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바로 알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하나님과 진리 앞으로 바로 인도해야지 되지 않나. 그 책임감과 무게감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세상적으로도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단체가,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이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육신이 잘못되고 삶이 잘못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영혼이 잘못되면은 모든 영육이 이 세상과 내세까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것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안다고 말할까 생각을 해볼 때에 이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삶을 평생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진리를 뚜렷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더 깊이 그리고 가슴으로 알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부족하게 한이 없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저에게는 그렇게 속 시원히 풀리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영광이다. 그 십자가에 그 처절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영광이다. 이게 그렇게 썩 마음에 시원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고 아버지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나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신다. 이 말씀 또한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답은 죽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왜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왜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죽음이 영광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분히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요. 죽음이 담고 있는 내용,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들이 그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냥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그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는 왜 영광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3장입니다.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같이 연관된 말씀입니다. 반복되지만은 여러분이 반복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특별함이 뭐냐? 유대인들의 특별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다. 율법을 받은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지요. 다른 민족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신의 산에서 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이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들에게, 많은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느냐? 이 율법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선택된 존재라는 거지. 율법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시는 행위가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일 중에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러니 이게 선한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건 선하고 의로운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숲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뜻이 성취될 수도 있고 뜻이 무산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담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산되는 게 아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을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은 구약의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한 분이다. 그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용한 말씀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에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의로워,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분이 하나님이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싸워서 내가 증언하고 변론함을 통해서 당신이 맞아 이렇게 선언하는 것, 그것을 이기려 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존재는 의롭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의롭다함을 받고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를 죄인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수 있겠느냐? 왜? 결과적으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 하나님께 득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의 심판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도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으면 어째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움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논리라고 하면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냐? 죄를 짓자. 우리가 죄를 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인간의 불신과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짓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난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다. 인간의 그 어두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 드러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8절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지요. 나는 요즘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이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중심적이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싫어해요. 예. 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변화되는 게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악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악해서. 뭐가 악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게 악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치우쳤다. 그 죄인의 상태를 치우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우쳤다라고 하는 말은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 다음에 외면하다, 떠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이 치우쳤다라는 말은 죄를 표현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죄된 상태. 죄라고 하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빗나가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 그거를 가리켜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우쳤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치우쳤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 치우친 상태를 열린 무덤이다. 또 혀에는 속임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그래서 결국 파멸과 고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총괄적으로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죄인의 특징이 뭐냐? 치우쳐 있는 죄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요? 세상에서 죄를 질 때도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함이에요. 어떤 악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죄악된 치우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게 인간 내의 모습인데, 이러한 그 영혼 속에 의가 없어. 의라고는 하나도 없어.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다 세상으로 치우치고, 육신에 치우치고, 사단에 치우쳐서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결국 이제 하나님의 한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한 의를 얘기하기 전에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걸 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입을 막는다는 것은 변명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변명과 변론을 할 수가 없어. 변론과 변명을 할 수 없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뭐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니까는 변명, 핑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입을 막고 그예요. 뭘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 뜻이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자인하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뭐예요?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하는 거죠. 심판 아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심판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인하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난 죄인이로구나,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요거를요, 이렇게 오해 없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하셨잖아요. 다시 얘기할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 왜 말리지 아니하시고, 그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사람을 죄인 되게 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고 부정적으로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악의적으로 인간이 죄인 되도록 유도한 것 같이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의적으로 인간이 범죄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범죄가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된,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그런 죄인들, 그들에게 확증해 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어도 죄는 있지요. 그러나 정죄하지는 않아요. 법이 없으면. 법이 정죄하는 거거든요. 법이 없으면 악함이라 할지라도 그건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율법이 없어도 모두가 죄인이야. 그러나 이걸 합법적으로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시는 거지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고 너들 이렇게 살아봐. 그랬더니 살 줄 알고 큰 소리 짓지만은 율법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대로 못 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못 사니까 내가 죄인이로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양심 말고도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21절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참 뭔가 헷갈리는 것 같고 모순된 것 같고 하나님이 뭘 잘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그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의냐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의라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왜 의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의롭다고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 판결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값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너 의로워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되어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게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러한 길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일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끔 우리 십자가 하면 구원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의롭지 못한 자들을 그냥 의롭다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이 세우신 뜻이 아담의 범죄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거짓됨과 그 어떠한 인간들의 그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내가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변함없이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실행되어지고 이행됐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며 우리의 죄를 값을 위해서 죽으셨다. 맞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어떤 뜻?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이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하나님께 본인에게도 영광이지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죽음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또 받으시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바 인간과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을 거야. 이게 언약이잖아요. 내 자녀를 삼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내 자녀로 삼을 거야. 이것을 우리 인류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을.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다분히 죄사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가 언약함이 실현되어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광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 되는 거지요. 근데 이걸 조금 바꾸어서 같은 내용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거,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못하는 게 그게 죄야, 이 뜻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지요. 왜요? 죄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는 빗나가게 되어 있고 치우치게 되어 있고 이룰 수가 없는 상태예요. 죄라는 자체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시작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바꿔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는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뭐냐? 선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지. 아버지 뜻 이루는 게 뭐예요?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듯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예. 아담이 범죄함, 율법을 주심, 예수님의 죽으심,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하나님의 어리석고 미련하게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담의 범죄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한 것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보시고 뭐랬습니까?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이 그냥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서 내 안에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게.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전념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서 주님이 나의 일생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남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냈듯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나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그분의 성품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냐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냐 말이에요. 여기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임재가 부족하고 교회적으로도 예배는 있지만은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운행하심이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계속 종교인으로 바뀌어지고 신앙생활이 예배라고 하는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신앙의 본질로 삼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의 기도할 때마다 좀 바뀌어졌어요. 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로 기도 내용이 더 바뀌었는데 오늘 하집사님이 기도하는 거 봐도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모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묵상하면서 참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또렷하게 그림이 그려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의를 이루는 삶이 영광이고 그 고난과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랄지라도 아버지 의를 세상에 드러내고 성취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영광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명확해지기를 원하고 또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